우리 방금 부른 찬양을 생각하고 부를 때마다 저는 마음에 눈물이 흐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의 일생을 우리 상고해 보면 우리를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사무쳐올 때 깊은 감동과 또 은혜를 받는 그런 찬양과 또 그런 성경의 구절들입니다. 저는 가끔씩 마음속에 소름이 끼치는 경험을 가끔씩 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통곡의 벽에서 울부짖고 있죠. 무슨 말씀을 드린지 아십니까? 왜 아직까지 늦은 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1888년 정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련의 시기가 임박하였는데 이는 죄를 사유하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의 큰 소리 외침이 이미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이 시간 긴 설명을 드릴 시간이 없고요. 근데 왜 지금도 우리 이 땅에 머물러 있죠? 왜 머물러 있습니까? 정언은 말합니다. 배도와 반역과 불순종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늦은 비가 임하면 나에게도 늦은 비가 내릴까? 라는 질문 앞에 가끔씩은 전율이 일어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데 엊그제 공부했던 대쟁투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듣고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의 초림과 재림을 두고 큰 실망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근거하여 정확하게 초림의 기별이 정확한 때에 선포되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섭리는 빈틈이 없습니다. 소망때가 창을 보시면, 때가 참의 장을 보시면 그분의 모든 말씀들은, 약속들은 지체되거나 조급하게 이루어진 적이 한 번도 없다. 딱 정한 때가 되어지면 이루어지는데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계별도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에 근거하여 정확한 타임에 정확한 사람을 통하여 정확하게 외쳐졌는데 온 유대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더 두려운 사실은 침례 요한까지라도 갈등하고 소망을 표현하기를 공포가 그를 덮어버렸고 괴로운 심정으로 마귀의 속삭임에 여러 날 괴로움을 당했다. 왜 그랬을까? 잘 들으세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다니엘 9장 15절에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일과 62일가 지날 것이요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날 것이며까지 보고 26절을 눈을 감고 안 봤어요. 신비한 일이에요. 25절 마지막 구절을 본 다음 26절을 안 봤습니다.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건너뜁니다. 침례 요한이 왜 감옥에서 갈등했을까?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설명해 드리면 공포의 그림자가 요한을 압도해버렸고 괴로운 심정으로 여러 날 고통스러웠다. 그도 메시아의 사명에 대한 오해가 있었다. 심지어 침례 요한이 인간적 자만과 권력의 높은 지위를 기대하였다. 누구까지요? 소름 끼치네. 전곡을 찔러드리겠습니다. 그 속에 죄가 그를 속였어요.
온 유대 교회가 주님의 초림을 실패해 버렸습니다. 왜요? 인간적 자만심과 명예욕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기별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버려서 소경. 재림 운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하여 성소 정결에 가는 기별이 선포되어지면서 상세한 설명 심각합니다. 또다시 대실망을 겪습니다. 왜 그런가? 렉에 대한 오해와 소경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대열 속으로 무수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수한 일들이.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배경화면을 보여드렸죠? 예? 영어를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이냐 하면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한 정확하고 올바른 이해는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기초입니다. 근본입니다. 근본. 그러면 사단이 뭘 공격할까요? 그래서 제가 소름 끼치는 것은 어쩌면 그렇게도 이것이 이루어질까? 남은 교회 안에서 성소 진리가 무너지고 있구나. 예를 듭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다니엘 7장 22절을 너무나 잘못 오용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조사 심판에 관하여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기초하여 천년기 때 이루어질 심판의 구절을 조사 심판으로 끌어들여서 지금 재림 교인들을 거짓 평안을 주고 있는 쪽으로 해석되어지고 있어요. 자, 진행하겠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만약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오늘날 개신교회 안에 다른 예수가 있다. 전부 다른 예수 믿고 있어요. 또 다른 표현은 오늘날 개신교 속에 예수가 없대요. 없어요. 즉 그리스도의 영이 그들을 지배하고 있죠. 성경대로 말하면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그가 타락해버렸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오늘날 수많은 개신교회는 진노의 포도주 때문에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 무너짐이 거의 끝이 나고 있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입니다. 우리. 사단 마귀가 이 재림교회를, 저와 여러분들을 늦은 배를 준비하지 못하게 하고 예수의 재림을 성공적으로 준비하지 못하도록 어떤 전략을 쓸까? 다른 예수요, 다른 영이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갈라디아 교회 보내는 기별을 통하여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복음을 떠나서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이상히 여겼노라. 신기하죠. 지난주 새벽기도 시간처럼 바레의 새들의 화가 있음이라는 장을 보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무지 유대 지도자들이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신학을 인정하지 않고 랍비들의 학문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들의 거짓을 폭로해서 백성들과 그들의 사설을 끊어버리셨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하늘에 온 천사까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라. 엄청나게 심한 말을 하시죠. 사도행적은 왜 이렇게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하게 말씀하셨는가? 영혼들의 구원이 너무너무 위태롭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본문을 좀 봅니다. 이 복음이 뭔가?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에 관하여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이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셨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이 아들에 관한 것인데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는 정말 사람이셨고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고 인자이셨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었지만 이 땅이 아닙니다. 택한 교회, 택한 선민, 자기 백성, 자기 땅에 왔는데 이해를 받지 못하였다. 지금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백성들은 너무나 몰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동시에 사람의 아들이셨다. 그가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 아니 그가 고용한 목사들도, 그 당시 목사들도 예수를 이해하지 못했다. 놀라고 자빠질 일이요. 예수님은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또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진짜 사람의 아들이셨다. 오늘 이 부분을 공부할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인데, 그 아들로 말하면 로마서 1장 3절은 말하기를 그는 진짜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셨다. 그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우리 번역을 해놓았네요. 번역이 의미 참 마음에 들어오죠. 그리스도는 진짜 사람이었고, 이렇게 번역해 놓았네요. 예, 이걸 지금 사단이 공격하죠. 진짜 사람이셨고, 그가 사람이 되셨을 때는 겸손의 증거라는 좀 번역이 좀 그런데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시면요, 종의 종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적을 입고 오셔서 완전한 자아 부인의 경지에 가셨다. 이 뜻이 겸손이란 말의 의미예요. 좀 쉽게 풀이하면 타락해버린 인간이 완전한 자아를 비우고 자아를 부인하고 못 박음으로 그분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그 거룩한 품성이 불가능하다라는 마귀의 참소 앞에 예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셔서 마귀의 참소 앞에 마귀야 볼래? 인간에게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성령이 주어지면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겸손, 의의가 드러나는 걸 보여줄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잘 들으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요. 타락한 인간의 몸 안에서 로마서 1장 17절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자 마귀 머리가 박살나버렸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은 하지만 육체 가운데 계셨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부인하는 게 여호와 증인들이죠. 사이비 종교죠. 사이비 종교. 그러면 복음이 뭔가?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셨다. 로마서 1장 3절 그분은 사람으로서 인자로서 우리에게 순종의 모범을 주시고 4절의 말씀 하나님의 아들로서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아멘. 요즘 계속 공부했죠. 어제 아이들 위해 쉬운 설교를 제가 했습니다. 쉬운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네? 파도에 빠져 죽을 뻔했던 베드로를 건지는 사건을 통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죠. 예수님은 파도와 바다도 명령하시면 파도와 바다도 명령에 순종하게 하는 창조주가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마지막 구절 인용 기억나십니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TM
목사의 모르는 겉면에 말씀한 것을 보시면 여러분 자신의 그 얄팍한 알량한 자존심, 교만, 그 자아만, 사악한 이 그 고집 덩어리만 개입하지 아니하면, 방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를 완전히 나를 닮을 정도로 변화시켜 줄게. 이 일은 아무도 방해 못해. 너만 방해할 수 있어. 너만. 너의 의지만 반대하지 아니하고 자아만 못 박으면 내가 너를 100% 변화시켜 줄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 자, 복음이 뭔가? 공중에 나는 천사를 통하여 계시록 14장 6절의 말씀이요.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을 가진 이 복음을 말하기를 창세기 3장 15절과 동일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왜 영원한 복음인가? 왜 창세기 3장 15절과 동일한 복음인가? 이 복음은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첫째 천사는 율법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심판할 시간이 가까웠으니 우리 영생의 조건, 심판의 기준 표준이 하나님 율법이 딱 보이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라, 빨리 회개하라. 지금 심판이 시작되고 있다. 율법 앞에 우리의 품성을 낱낱이 조사 심판하고 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율법이 선포되고 있는데 왜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가 율법을 선포하는가? 이는 복음이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율법을 순종케 만들어 주어서 저들의 품성을, 거룩한 모습을 닮을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이 복음은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한데 로마서 12장 1절과 고 7장 1절은 말합니다. 말라기 1장 전체는 말합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예?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래요. 환자 고치려고 환자만 주는 것이 아니고 음식을요. 재림을 준비하는 재림 성도들이 이렇게 먹어야 되는, 이렇게 안 먹는 거예요. 말라기장 펴보세요. 하나님께 교회 문 닫으신대요. 무슨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사셔야죠. 정은대로 사셔야죠. 주어진 빛대로 사셔야죠. 모든 진리는 경계선이 분명합니다. 딱 바르죠.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누가 늦은 비를 받을 것인가? 예레미야 5장 24절의 말씀 분명해요. 분명해요. 히브리 12장 1절 인용하시면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성령을 통하여 이긴 자에게만 늦은 비가 와요. 명백해요. 진리는 명백해요.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모든 복음은 경계선이 너무나 분명해요. 영원한 복음은 경계선이 분명한데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아멘이요. 아멘. 아멘. 완전한 순종. 히브리 4장 15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순종한 똑같은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순종이 영생의 조건이요. 그럼 이 순종이 뭔가를 설명해 드릴 텐데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 예수께서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도록 허락하는 사람들에게만 흠도 점도 없는 당신의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걸 좀 쉽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히는 사람만, 창세기 2장 어려운 말로 우리 의지를 100% 주님께 굴복하는 사람만, 나는 죽고 예수가 살도록 자신을 전적으로 그분께 드리는 사람만 그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의를 나누어 주신다. 이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는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분의 은혜를 입고 있다. 그러고 내가 완전한 너희도 뭐하라? 완전하라. 이 의는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데, 지금 복음을 설명합니다. 이 순종하는 자에게만 입혀지는 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아무 죄도 찾아볼 수 없게 해라. 조사심판 때 생명책이 펼쳐지고 우리 이름이 호명되어지면서 기념책과 기록책을 살피면서 벗겨지지 아니한, 용서받지 못한, 회개하지 못한, 좀 더 깊이 말합니다, 고침받지 못한 결함과 결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말, 죄가 보이면 생명책의 이름이 도말되어지고 기념책의 기념이 다 지워지고 죄의 기록만 남아있어요. 이게 조사심판인데, 오늘날 조사심판에 설탕을 쳐가지고 백성들을 먹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빨이 다 썩어요. 치아가 썩고 있어요. 거짓말에 속고 있어요. 심판에 서시려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야 돼요. 혼인 예복을 입으셔야 돼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으셔야 돼요. 오늘 애선잡이 기도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의가 드러나셔야 돼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뭔가 짚어드립니다. 다른 영이 뭔가, 다른 복음이 뭔가,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다. 엄청나게 많죠. 이는 누군가 예수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가 엄청 많은데, 이것이 바로 적 그리스도다. 불법의 비밀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단적인 예로 온 유대교회가 다 쏘았어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왔는데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게 즉 그리스도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단의 세력이다. 누굴까요?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신학적으로 니골라당 영지주의 하지 말고 그거 하지 말고 지금 적용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께서 그런 육체로 오신 걸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다. 그럼 어떤 육체인가?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지금 모양의 포커스를 맞춰서 해석을 해요. 인간의 작품. 이 단어는 하나요, 하나 분리하시면 안 돼. 자, 생각합니다. 그분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왜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해 드리면 in the flesh, 육신 안에 있는 죄를 condemn, 추방하기 위해서. 네? condemn, 폐기 처분, 정하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디모데전서 3장 16절. 타락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은혜를 통하여 율법이 생활화되어짐으로 죄가 있을 자리가 없다 뜻이 정하다 뜻이요. 타락한 육신 안에서 사단 마귀가 인간을 범죄시켜 놓고 타락한 육체가 되어버렸으므로, 죄 있는 육체가 되어버렸으므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말이 맞았어요. 맞아요. 근데 사단이 모르는 게 있죠. 사단이 깜빡 모르는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인간이 회개를 경험하고 용서만 경험되어지면 그 타락한 육체 안에서 율법이 지켜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몰라요. 마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래요? 거듭난 사람들만 알아요. 사단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어떤 육체? 성경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다. 이 모양이라는 단어가 빌립보 2장 7절 6절과 똑같은 단어인데요. 헬라어 인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날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완전히 정언의 말씀과 성경과 반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죄 있는 육체가 뭔가? 죄 있는 육체가 뭔가? 그는 육신이 되셨을 뿐 아니라 죄로 가득한 육신의 모양이 되셨다. 기가 막히게 여러분. 이게 신비요, 신비.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성을 입으셨는데 얼마만큼의 인성을 입으셨는가? 죄로 가득한 육신을 입으셨다. 죄로 인하여 퇴락되고 오염된 고통당하는 인성을 취하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히브리 2장 14, 16처럼 4장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한 성정이 당하는 모든 시험의 고통을 다 당하는 몸으로 오셨어요. 네? 오늘날 신학교처럼 먹고 싶다, 배고프다, 잠자고 싶다, 무죄한 연약성만 받은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죄된 연약성도 다 물려받으셨어요. 이걸 부인하는 게 다른 복음이요. 그런 주님께 우리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셔서 수욕을 겪으시고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욕을 참고 승리하셨어요. 아멘이 아멘. 그러므로 우리 구주가 되셨어요. 히브리 7장 25절.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중보하시니 우리를 끝까지 구원할 수가 있느니라. 주석해 보세요. 그분은 미세한 사탄의 움직임도 분석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넣어주기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분은 4,000년간 체력과 정신력, 도덕적 퇴보되어 온 그런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다.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엊그제 누가 식사하는데 원장님, 아담이 IQ가 얼마 됐을까요?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얘기지만 그냥 추측이에요. 추측이요. 6천 정도 된답니다. 6천. 6천요. 저는 IQ 2자리입니다. 2자리.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4,000년간 타락해버린, 지적 수준까지 타락해버린 그런 몸으로 오셨다. 도덕적으로도. 예를 들면 아담이 범죄한 다음 타락한 본성이 되었지만 아담은 예수님께서 손가락 하나 끌고 서로 잡아주면 승리할 사람이에요. 은혜를 이만큼만 줘도 승리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 이만큼 주면 안 돼요. 뜸포로 실어와서 줘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4,000년간 6,000년간 타락한 모습이거든 우리가요. 그래서 더 큰 은혜를 주시. 그래서 여러분, 죄가 많은 곳이 은혜가 많다는 의미가 또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따른 모든 부담들이 입증되어야 하고, 너무너무 놀라운 단어예요. 소망 1장에 잘 나와요. 예수님은 인간의 본성에 당하는 타락하여 4,000년간 타락하여 모든 시험에 내부의 외부의 압력에 느껴지는 모든 그 부담들이 친히 그대로 입증되어지는 모본으로 오셔서 인간에게도 똑같은 조건으로 오셔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똑같은 은혜를 받으셔서 그 시련을 경험하심으로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런 선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속죄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런 몸으로 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설명하고 끝납니다. 예수님은 함께
한 모양으로 무슨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가? 함께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했다. 이게 무슨 말이요? 이게 바로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았다 뜻이요. 기가 막힌 얘기예요. 예수님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받으셔서 진짜 사람이 되셨다. 예? 기억하세요. 우리 아버지가요, 술 주전병이었습니다. 깡패였는데요. 나는 성질이 그렇게 태어난 어때요? 아무도 그런 말할 필요가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다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 요즘 법칙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 없는 생의 모범을 주기 위해서 죄 있는 육체로 오셨는데, 유전 법칙의 지배까지 받은 몸으로 오셨는데, QOD 지금 재림교의 온 사상을 덮고 있는 거짓말이 예수님은 유전 법칙에서 면제되었다고 가르치는데 이것은 다른 소리요. 예수님의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전 법칙 지배 받고 오셨대요. 여러분, 성경을 연구하세요. 정언을 연구하세요. 사람의 가르침에 따라가지 마세요. 우리 구원을 사람에게 교단에게 맡길 수 없어요. 정직하게 성경을 연구하시고 정언을 연구하세요. 그리고 받은 빛대로 사세요. 지금 심히 종말이 가까워요. 교회가 위기요, 위기. 엄청난 위기요. 왠지 아십니까?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가, 다른 영이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예수를 전하러 다녀요. 선교사들이.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두렵고 떨립니다. 온 유대 교회가 쏘가 넘어갔습니다. 1888년 온 재림교회가 쏘가서 또다시 40년간 광야로 돌아가는 가데스 반역의 사건이 또 생겼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정체성도 사라져버리고 재림교의 본래 진리가 없어져 버리고 희미해져 버리고 현대 진리가 거의 가르치지 않는 세태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유하다라고 자랑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지 염려되어 오십니다. 하나님, 누가 뭐래도 성경 말씀대로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살기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눈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열리게 하셔서 참 목자의 음성만 듣게 하시고 그 음성만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먼 곳을 떠나 우리 요한 형제 네팔에서 의미 있는 경험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행길을 지켜주시고 두가 어린 고개리와 한나 아빠 없이 여러 날 동안 잘 지낼 수 있도록 천사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귀한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충성된 이 영혼들을 기억하시고 권념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 등과 함께 이름을 가득 가진 모습으로 환하게 빛을 발하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